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날씨가 추운데 우리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인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새겨질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출애굽기 35장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5장을 펴고 우선은 오늘을 좀 읽은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다니. 자,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모르면 무서워요. 알면 달라져요. 그럼 추워도 불도 못 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불 피우는 얘기부터 할게요. 자, 지난밤에 추우셨죠? 보일러 어떻게 켜셨어요? 손가락으로. 근데 옛날에는 불을 어떻게 피웠을까요? 그러니까 불을 피우려면 성냥이 없어요. 라이터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싯돌을 가지고 피워야 돼요. 아니면 그 풀 아주 잘 탈 수 있는 풀을 갖다 놓고 나무끼리 이렇게 막 이제 마찰을 가해서 거기서 열이 발생하면서 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 건 노동이에요. 근데 오늘날 불을 피우는 건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불하고 오늘 불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한테 적용하기보다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원래 그때가 어땠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뭔지 알죠? 홍길동전. 서자가 뭔지 우리는 그냥 알아요. 하지만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홍길동을 설명하려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에게 홍길동 하면 그냥 탁 감이 오는데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서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홍길동 하면 홍길동이 이름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홍길동 하면 정말 많은 생각이 순식간에 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 피우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한테는 불 피우면 안 돼? 아니 음식을 데워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런 불 피움이 아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겨우 피울 수 있을지 없을지의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성경 펴셔야 돼요. 성경 없는 분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핸드폰 갖고 계신 분들은 절 보고 성경을 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자, 지금 이제 요게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섬기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신 게 출애굽기인 거 아시죠? 탈출한 게 아니라 바로가 나가달라고 부탁한 거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떠나시지 않고 같이 살겠다고 그래서 25장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계획을 말씀하셨죠. 성소 짓는 모든 걸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40일.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어요? 귀고리 빼가지고 귀고리에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금에 뭐가 달려 있었냐면 우상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우상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죠. 근데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합니다. 우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온 게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상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을 섬겼는데 이게 그냥 우상을 섬긴 거랑 다르게 40일 전에 하나님 봤죠. 봤어요, 안 봤어요? 소리 들었죠? 오늘도 만나 먹었죠? 하나님 앞에서 눈을 딱 감고 등을 탁 돌린 거야. 여러분, 아니 오늘도 나랑 같이 아침 먹고 우리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탁 돌리고 배신을 때리면 어때요?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죠. 하나님하고 뭐가 깨졌어요? 언약이 깨졌어요. 그게 32장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이 깨지면 끝나는데 33장과 34장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맺으시죠.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이 그 부분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맺기 전의 이야기와 맺고 난 다음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소를 어떻게 짓고 성소에는 어떤 기구가 들어가고 제사장이 어떻게 섬기는지를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다시 맺고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시작해요? 여기 봤죠? 35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안식일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찐빵에서 중요한 건 안꼬입니까? 안꼬를 싸고 있는 빵입니까? 안꼬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안꼬 찐빵 같이 글을 써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그리고 겉에는 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32장, 33장, 34장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꼬를 딱 둘러싸고 있는 게 안식일인 거예요. 자, 요거는 어려워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제일 중요하고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함께 있기 위해서 공간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시간, 안식일 얘기를 하시고 끝났죠. 언약을 다시 모세가 내려와서 전달하는데 무슨 얘기로 시작해요? 안식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간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뭐 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냐면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의 마음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까지 아마 이런 식의 접근을 안 하셨을 텐데 자 보세요.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올랜도 중앙교회에서 수요일 오전 11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럼 교회를 열심히 뻔질나게 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 와야 돼요? 수요일 오전 11시에 와야 우리가 만나요. 시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만나기 위해서 공간보다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물론 공간도 중요해요. 다른 공간에 가 있으면 의미가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일지라도 시간이 정해져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날은 누구를 위한 거룩한 날이에요? 자, 31장에서는 너희와 나 사이의 표징인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에요. 그럼 이 날에 쉬면 누가 거룩해져요? 우리가. 이 날에 쉬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샤바트 샤바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중요한 거는 똑같은 걸 두 번 반복해요. 창세기 2장에 정령 죽으리라. 원어에 보면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 쓰면 강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안식일 그걸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인 멈춤의 시간, 그 시간에 우리도 멈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고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날에 일하면 어떻게 된다? 죽인다. 가혹하죠? 너무합니까? 모르면 너무하고 알면 너무하지 않아요. 자, 옛날에는요 신정 국가였다는 거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광야에서 공동체에서 추방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함께 조화롭게 사는 게 생명이고 나가면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죠.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아침에 아침 드시고 오셨죠? 점심에 드실 겁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는다는 건 음식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음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에 저장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에게 뭐가 전달되는 거냐면 태양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태양의 에너지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자, 그럼 안식일을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건 그 에너지를 받는 과정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 자동차 타고 오셨을 텐데 자동차를 타고 올 때는 반드시 차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가스. 물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비행기가 하늘에 날아가면서도 주유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차는 그 정도는 아니죠. 가스를 다시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가스 스테이션에 가셔서 시간을 멈추셔야 넣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살려면
시간을 멈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는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가스가 떨어져요.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자동차가 길 가운데 쓰는 거 해보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를 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얼마짜리 차를 샀냐면 350불짜리 차를 샀어요. 보험료를 얼마 냈냐? 300불짜리 차를 사가지고 그때 제가 나이가 어렸어가지고 그 보험료를 얼마 냈냐면 350불 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금만 남아 있어도 많이 갈 줄을 착각을 한 거죠. 한 번은 달리다가 가스가 떨어져 갖고 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밀어야죠. 갓길에 놓고. 그러니까 제때 서면 그렇게 멈춰 서지 않는데 제때 서서 가스를 넣지 않으면 가서 가스 사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 안식일을 지킬까 말까. 아니 지킬까 말까는 선택이 아니라니까. 가스를 집어넣는 것이고. 자 그럼 목사님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시간이나? 아니 목요일 날 11시에 오신다고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시간에 조화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공간 이야기라고 시간 얘기를 제일 먼저 하셨는데 모세는 내려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이 있는데 너희가 거룩한 공간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일을 하지만 공간보다 중요한 게 뭐다? 시간이다. 그 시간을 뭐 해라? 지켜라.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도 하지 말래요? 불도 피우지 말래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저기 밥해 먹고 가스레인지로 밥해 먹고 그 다음날 불이 켜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스위치만 하면 다 불 켜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불씨가 죽으면 다시 불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해요.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숯을 재로 덮어가지고 가다가 다시 가서 이렇게 불을 쉽게 피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 피우지 말라는 것은 불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이 완전히 꺼졌을 때 다시 불을 피우는 행위는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있죠. 이 사람은 불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우리가 밥만 하는 게 아니라 불을 가지고 금속도 재련하고 토기도 굽고 정말 많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창조적인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열심을 내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거룩한 공간이 성소잖아요. 지금 성소를 짓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백성이 못 기다려가지고 금송아지가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너희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게 누구의 뜻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정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다 이제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 합창단이에요. 제가 지휘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휘자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악보를 보고 노래하죠. 그래야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악보가 다르면 노래가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똑같은 악보인데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노래를 해야 될 때와 쉬어야 될 때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쉬어야 된다 그러면 쉬셔야 되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일하기 싫은데요. 그럼 노래하시는 분들이 나 지금 노래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면 합창단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노래하실 때는 뭐 하셔야 돼요? 노래하시고 쉴 때는 뭐 하셔야 돼요? 쉬시고. 되셨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4절부터 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 느린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 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안식일 이해되셨죠? 성소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소를 지을 재료가 필요해요. 그럼 성소를 짓는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온 거 다. 자, 그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성경을 우리 다 읽었으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맞아요. 또. 그럼 또. 다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금은도 또. 그 앞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 어떤 마음? 자원하는 마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이에요. 그 당연하죠.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갖다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드리면 우리랑 같이 하시는 거죠. 이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는 바로를 섬길 때 섬기고 싶어서 섬겼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섬겼겠어요? 일 안 하면 밥 안 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성소가 지어지는데 하나님이 집 짓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그냥 순식간에 하룻밤 만에 멋진 집을 짓고 오실 수 있지만 그러면 그건 누가 지은 집이에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가지고 짓는 집, 그럼 그 집은 누구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조각목, 보석, 어쩌고 저쩌고 정말 많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애굽에서는 굉장히 값비싼 보화들이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광야에서는 이게 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 가지고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파는 데가 없어. 광야에서는 어떻게 밥을 먹어야 돼요? 모두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거두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뭐가 아니에요? 보화가 아니에요. 그냥 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것 가지고 조금 전에 뭘 만들었어요? 우상 만들었죠.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면 완전히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위험한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났어요? 애굽에서. 언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삯을 한 번에 결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대단해. 그날 밤에 6월절 제사 드렸죠. 각 집마다 양 잡아가지고 고기 먹으면서 이제 있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장사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날 밤에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기 전에 애굽의 집집마다 들려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임금 이제 수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둘러보고 수금할 시간이 없었겠죠. 그 전에 다 봐둔 거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탁탁탁탁 집어가지고 나오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걸 들고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하면 애굽에서는 북의 상징이 광야에서는 이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우상숭배의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성소를 짓자고 하세요. 그런데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짓는 성전은 모세 시대에는 집이 보였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짓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예, 지난번에 우리 연합 합창하셨던 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누가 교회라고? 아니 물론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지붕 공사를 하긴 할 거지만 우리를 담기 위한 집이지 우리가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유용하게 하나님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거 뭐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캐시를 좀 들고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고 싶으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캐시는 가지고 갈 수 없대요. 근데 미리 송금은 할 수 있답니다. 미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미리 어떻게 보내냐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쓰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에 있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10장에 그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안식일 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면 뭐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죄의 강도 만난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다 쫓아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헐벗고 굶주린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없어요. 가난은 왕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누구는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은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누구한테 잘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네?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 누구요? 집사님 그거는 뭐 이제 다시 더 얘기지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요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문제는 나도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명령 내려서 야, 금 나가줘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원리예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내가 좋다고 이렇게 끌어오면 이 사람이 몸뚱아리는 끌려오는데 마음도 끌려와요? 안 오죠. 마음이 끌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이 열려야 돼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맺어지면 정말 아름답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맺어지지만 맺을 때까지는 정말 시간이 걸리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우리를 탁 다시 만들면 되지. 그러나 그렇게 만든 관계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다시 신뢰하는 관계를 쌓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가겠습니다. 10절.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진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널판과 그 띠와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채와 속죄제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대의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의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자, 이제 이 예물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성소와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이것을 만들어야 되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만듭니다. 근데 이제 10절 시작이 무릇이죠. 무릇. 모든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이 있거든요. 5절에 보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10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하나님의 사업은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지혜로운 마음은 숙련된 마음, 기술이 있는 마음,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보면 저마다의 재능이 있어요. 집사님, 재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설교를 하는 것도 탤런트죠. 그럼 설교를 듣는 것도 탤런트일까요? 그럼요. 음식을 하는 것도 탤런트라면 맛있게 먹는 것도 탤런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조화가 돼야 된다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하나님한테 탤런트를 받았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 탤런트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돼야 된대요. 무슨 얘기냐? 어떤 분이 정말 나는 노래에 탤런트를 받았다고 열심히 노래를 하는데 나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그 찬양을 듣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느껴지지 못하면 그분은 노래에는 탤런트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그게 조화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성막의 골격,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될 기구들, 그 다음에 번제단, 분향단, 그 다음에 말뚝까지 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에요. 여러분 요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옷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해요. 다시 아론이 거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아론이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바쳤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뒤집어 씌운다고. 뭘로 뒤집어 씌워요? 거룩한 옷으로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내가 목욕 제게하고 깨끗하게 준비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뒤집어 써야 돼. 거룩한 옷으로 뒤집어 써야 돼요. 그 거룩한 옷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가서 할 말과 할 행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뭐라고 그래요? 승질나면 예수님 잠깐 조금 있다가 오시고 그리고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하고 싶은 행동하죠. 그러면 예수로 옷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고 사시는 분들은 항상 누구를 모시고 다녀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든지 아니면 예수님 따라다니시든지. 그래서 예수님이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지난 안식일 날, 일요일 날 새벽기도 오신 분들 계세요? 지난 일요일 날? 오케이. 못 오셨으면 지난 일요일 새벽기도 설교 들으신 분 계세요? 네. 안 들으신 분 꼭 들으세요. 목사님이 아주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건 너무 감사한데 이 사람이 나한테 빚지고 잘못한 거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져요. 네. 특별히 누가 제일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옆에 있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남자는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가족으로 사는 건 마음에 맞아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맞춰가며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도 모난 부분이 있고 저 사람한테도 모난 부분이 있어요. 모난 게끼리 부딪히면 깨지죠. 안 맞죠? 나도 수용하고 저 사람도 수용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해져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입고 싶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또다시 반복합니다. 집사님 질문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로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집사님 예수님이 기억나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가 참 어려워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집사님 가끔이 아니라
그 내가 열받는 순간에 누가 기억이 나야 돼? 예수님이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언제 열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언제 내가 이렇게 뚜껑이 열릴지 모르니까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만약에 열받는 순간에 예수님이 기억났는데 계속 열을 낸다. 그건 저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고 싶은데 열이 나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을 식히면 되지. 밖에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열 받으면 뭐 하셔야 돼요? 입을 꾹 다무셔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잘 따라하세요. 합주기가 됩시다. 합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합했는데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열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가. 그리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저분한 집은 왜 지저분해요? 여러분 깨끗한 집과 지저분한 집의 차이는 뭐냐면 쓰레기가 있고 없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는 집은 깨끗하다 그러고 쓰레기가 널려 있는 집은 지저분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쓰레기를 한두 개는 받아주는데 내가 쏟아내는 쓰레기를 다 받을 능력이 안 돼요. 누구한테 하셔야 돼요? 바다같이 넓은 하나님한테 하셔야 돼요. 아, 왜 받지도 못할 사람한테 주고는 왜 못 받고 지저분하냐고 불평을 하시냐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아왔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자, 여러분 누가 드리냐면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가 드렸느냐? 대상은요, 누구나 자원하면 드릴 수 있어요. 누구나 감동받으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것은 받고 누구의 것은 안 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여러분과 저도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자꾸 우리 뭐만 드리려고 애쓰냐면 돈만 생각해요.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 그리고 그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마음도 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여러분은 돈 받으면 행복해요? 맞지? 근데 항상 돈 받으면 행복해요? 그럼 뭘 받아야 행복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고 내가 뭘 받으면 행복한가? 마음이 어떻게 표현돼요? 말, 표정.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 말을 하시면 돼. 그리고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 표정을 해주시면 돼. 썩은 밤을 먹고 이렇게 일그러진 얼굴로 비춰주면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해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뭘 갖고 왔냐면 이제 금이 중요해요. 그 시대
그래서 팔찌, 귀걸이, 목걸이를 가져왔는데 이게 여러분 그 시대에 요즘도 그냥 금덩어리를 다는 사람 없죠. 뭔지 이해되시죠? 귀에다가 귀걸이를 다는데 금덩어리 다는 분 보셨어요? 그 시대에는 애굽의 신들을 문양으로 만들어서 달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상 숭배의 상징을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여인들, 슬기로운 여인들은 뭘 했냐면 실을 뽑았어요. 자, 우리 어머님들 대답해 보시오. 실 뽑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건 정말 마음을 들여서 정교하게 작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족장들은요, 뭘 갖고 왔냐면, 여러분 이제 족장은 이 시대의 족장은 말만 족장이 아니라 이제 연세도 있고 경험도 있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뭘 갖고 왔냐면 희귀한 재료들 갖고 왔어요. 보석들 가지고 왔어요. 향품들 가지고 왔다고.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데 쓰였고요. 이제 마지막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다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누가 나옵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 자,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지명하세요. 어쩌면 아론이 더 잘 만들지 몰라요.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지. 근데 아론은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사람이 돈 가는데 마음 가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냐면 투명하게 모두가 수긍하게 쓰여져야 돼요. 안 그러면 신뢰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우셨고 이들이 바친 헌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아름답게 지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지만 모세는 그 일이 아니라 모세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죠. 부사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부사렐은 여기 보면 족보가 자세히 나와요. 홀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의 성보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족보를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뭐가 정말 중요했냐면 재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사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성소를 지으면 여러분 성소를 지은 다음에 누가 주목을 받게 되냐면 성소를 지은 사람이 주목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누가 주목을 받으셔야 돼요?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목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넘기 어려운 고개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애썼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그것을 통해서 여기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세웠냐면 오홀리압인데, 여러분 이 부사렐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그 당시 메인이에요. 근데 오홀리압은 단인데 단은 저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정말 상반된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팀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12지파가 다 연합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모두가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진다 함은 이 성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조합이 될 때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은요. 이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따라서 어떻게 성소가 이제 직접 지어지는지 실행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시간이에요. 공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시간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시간을 지킨다는 건 시간을 제정한 사람의 뜻에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간을 바꾼다는 건 그 사람 뜻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되지요? 안식일만 지키면 안 되시고요. 그렇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안식일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도 거기에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 보고 야 나는 안식일 지키는데 너는 왜 못 지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누구하고는 잘 조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는 조화되지 않아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잘 지키도록 만들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 거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를 또 죽이겠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엄마가 애들이 밥 안 먹으면 뭐라 그래요? 하도 속이 상하면 밥 먹지 마 그러죠. 그럼 아들이 우리 엄마는 내가 밥 먹는 걸 원치 않는가 보다.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겠다는 얘기는 죽지 말란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안식일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그게 이해를 제가 못하겠는데. 자,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시간인데요. 집사님 말씀하신 시간인데 안식일 날 쉬는 건 그러니까 쉼이 아니라 멈춤이에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멈춤이에요. 안식일에 멈춘다는 건 멈추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멋대로 하는 사람은 그건 아예 이게 방향이 틀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멋대로 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 되는데 예. 보통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시간 공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보면은 다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따라가게 되는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이게 이런 딜레마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그럼 안식을 어떻게 지키고 싶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지키고 싶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대 랍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는 개인이 성경을 들고 읽어요. 이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성경이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은 비싸요. 그리고 옛날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은 대부분 들었어요. 그러면 회당에 가면 랍비들이 성경을 읽고 풀이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성경을 듣는 건 내가 읽고 지금처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읽고 설명해 주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 얘기가 이해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랍비들이 하도 질문하니까 그럼 안식일날은 이런 걸 하지 마라고 얘기한 게 39가지가 있는 거고 그게 600 몇 가지로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해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문화 속에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2025년 올랜도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또 이해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집집마다 김치를 만드는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근데 김치라고 부르죠. 특별히 한국 가면 지방마다 김치 맛이 다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만 김치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도 민족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앤드루스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동유럽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남미에서도 오고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성경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성경책이 위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야 돼요? 그 위에 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지. 자,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은 성경이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제일 어디로 가야 돼요? 제일 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옳아요? 그럼 자, 더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국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아멘도 잘 안 해요. 깊이 생각하시더라고. 백인들 예배 드리는 데 가면 조용히. 근데 제가 세미나리에 처음 가갖고 이제 흑인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걔들은 말씀이 이렇게 감동이 있으니까 다 일어나. 그리고 막 이렇게 손을 들면서 아멘 뭐 어쩌고 저쩌고. 오, 영화에서 보던 예배를 제가 같이 드렸어요. 그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어떤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흑인들의 예배는 그런 거고 백인들의 예배는 그런 거고 한국 사람들의 예배는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잘 지키는 걸까? 굳이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키는 게 하나님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단정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분명히 뭐가 있냐면 흑인들의 그런 열정적인 예배나 백인들의 이러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좋게 아주 이성적인 예배나 그 가운데 누가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는 거죠. 깽가리 치고 북 치고 그리고 이런 오순절 교회 가보니까 그렇대요. 네. 그 우리 동네 옆에 예, 있어요. 오순절 네. 교회를 가봤는데 그래갖고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교회에서 우리 흑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정말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지 모르고 그 사람들은 설교가 절대로 12시에 안 끝나요. 1시, 2시까지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시간은 칼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설교할 때 안식일 날 설교가 절대로 12시를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찬미는 12시 불러도 괜찮아. 근데 설교는 12시에 딱 끝나야 돼. 근데 12시를 넘어가면 은혜가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뭘 찾냐면 방법을 찾아요. 형식을 찾는데 그거는 달라요. 하지만 정신은 어디 가나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고 그르냐고 물으시면 저는 대답할 방법은 없고요. 예? 하나님 오시다가 깽가리 그건 집사님 생각이라니까. 흑인들은 하나님이 그래 오신다고 생각한다니까. 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디다 놔야 돼요? 제일 밑에 놔야 돼요? 제일 위에 놔야 돼요? 그러니까 민족마다 문화마다 다르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요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실 때 저는 이제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이제 좀 소견이 좁아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그 배경도 알고 다 아시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매일이란 건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알게 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보고 오늘 들은 얘기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다 달라요. 그게 정상이에요. 똑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 날 스탑 한다는 건 동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되셨죠? 그러니까 집사님 제가 대답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드리는 이유는 집사님 대답을 제가 드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원리는 그렇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제가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가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정성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오늘 우리의 정성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소를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